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상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복음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받고 교회로 이루었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보고 다른 나라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있는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글라우디아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들어서자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 안에 돌아보니까 이방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될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취미나 다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런 가운데 죄가 자꾸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코로 숨쉬는 것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범죄 타락한 인생들, 피조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을 통해 또다시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는데 또 여러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 혼자 잘 되라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가 복의 통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아야 된다.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을 이루고 모세 시대 오면 민족을 이루게 되고 모세 때부터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인데 야곱, 이스라엘 혼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할 때는 인간적인 속임의 내용이 많은 거짓적인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뜻의 복의 통로로 삼아서 특별히 말하기를 제사장 나라 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라고 맡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군가가 더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범죄 타락의 그 강도가 너무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세웠던 계획,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이것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가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가장 복음적 내용이 많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제5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다음에 제5복음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가 66장인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범죄 타락으로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장부터는 새롭게 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 다 같은 겁니다. 창조했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의 이름을 지명해 너를 불러서 너 내 것이야. 그리 말했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어떤 경우에도 너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43장 1절 앞에 두 단어가 우리 성경의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는 단어입니다. 즉 4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다른 나라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믿지 못해도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이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꼭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그러면 등장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기 진노라는 말은 우리가 화를 냈다고 해서 진노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노라는 말은 존엄하신 높으신 분이 화를 낼 때 진노했다, 그리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원망했지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오고 좌우는 높은 언덕이 되어서 갈 수도 없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희 조용해, 잠잠해, 하나님의 구원을 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가지고 땅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구해졌다는 그 의미가 홍해를 건너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애굽의 바로와 그 군인들이 우리도 추격해서 따라가자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가 촥 합쳤을 때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허우적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부하들이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났는데 그 진노가 나타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과 군인들은 죽었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되는데, 하나님의 어려움이 등장되는데 그 내용은 사랑과 진노라는 두 가지가 등장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그름은요, 손등도 손바닥이 있는데 한마디로 손그릅니다. 이것도 손그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럴 때 사랑도 하나님의 의고 진노도 하나님의 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어디에 나타났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 두 번째, 불이 두 군데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살아간다. 이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이거 긴장해야 됩니다. 불경건하지 않도록.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경건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불경건 나타났습니다. 불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했다. 불의했다. 불경건과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진노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작정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주셨다.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런 질문합니다.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런 질문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라의 영웅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봄이 되니까 씨를 뿌렸더니 이상하게 자랍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 되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자연입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염 때문에 별들이 잘 안 보이지만 오염이 얹은 지방에 가면 별이 마치 땅에 떨어질 듯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하나라도 충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자연 세계 속에, 우주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보여주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자신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내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남편의 것입니까? 자녀가 여러분 것입니까? 부모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속된 자의 모습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과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 질서가 다른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운전대가 자동차에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운전합니다. 일본에 가면 운전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그 나라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게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걸쳐 삽니다. 하나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도 지켜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데 하늘나라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충돌될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 다를 때 그때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한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믿음이 없다. 불경건하다. 불의하다. 그리 말합니다. 불경건 불의가 바로 죄인데 이 죄가 우리 인생에게 들어오니까요.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 모든 게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중금속, 산업폐수, 각종 농약, 환경 호르몬,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도자들의 탈선이 있고, 참 청문회 우리가 보지만은 참 모범적인 사람은 없구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들만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정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나의 범죄,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범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떤 새롭게 될 것을 전혀 기대할 것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기대할 것이 없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돌, 사람, 짐승, 심지어 곤충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21절 이하에는 이런 인간의 범죄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미련합니다. 미련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지혜했다 말하지만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미련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내 영광 주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노하시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켰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내용을 본받아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한다는 약속 믿을 수 있나?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지.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서 하나님 명령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겨야 되는 거 압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긴다고? 그럴 필요가 있나? 미련함의 결과입니다. 이거 미련하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련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믿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따라가는 것, 이 충성입니다. 그 미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왜곡,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뭘로 다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긴 이미지, 거짓 것으로. 우리나라도 곳곳에 돌로 가지고 뭘 만들어 붙여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절하고 막 그러지요. 다른 나라도 가면 그 돌로 만든 게 누가 더 크냐 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걸로 바꾸은 겁니다. 인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겉모습으로 바꾸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 아들이니 돌로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진리를 거짓 것으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진리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문화가 거짓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광고 너무 몰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남성, 여성, 성을 바꾸었다. 26절. 남자들도 여자들도 순리가 아니고 영리 거꾸로 하고 있다. 여성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동성애 지지자들이 성경에 동성애 금지화법이 어딨냐라고 묻습니다. 26,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가 부끄럽게 행하는 것, 성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곡, 바꾸었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싫어합니다.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죄를 다 바깥으로 뽑아냈으니까 빈 마음이 된 거지요. 이 빈 마음에는 언제 죄가 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딱 끄집어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하니까 28절에 버려두었다. 버려두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꾸었다, 버려두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을 숭배하게 되므로 버려진 그 상태에서 인간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둠으로 이 땅에 멸망이 오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24절, 26절, 28절에서 버려두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죄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26절. 부끄러운 욕심, 욕심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28절. 상실한 마음, 깨어진 마음, 냄새나는 마음, 악한 마음 버려두게 되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대로 가려고 그래요. 성경에 무슨 말이 있든지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믿음 생활도 내가 중심이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필요하냐. 내 믿음이 중요하지.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곡입니다. 믿음을 바꾼 겁니다. 그 결과로 29절로 31절에 21가지 종류의 죄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5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람에게 있는 죄를 종합하면 이 4가지로 종합이 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악독은 악하고 독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3번째는 수근수근 하는 자, 비방하는 자. 말로 가지고 수근수근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사람. 5번째, 우매, 배약, 무정, 무자변. 배약은 약속을 깨뜨렸다, 그런 말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이런 21가지 죄악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죄악들 가운데
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32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불의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뿐 아니라 그런 악한 사람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허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허용한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범죄 타락은 완전히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으로 멸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진노를 통해서 깨달으라 그런 말입니다. 깨달으라, 변화되어라, 새로워져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행동하면 가만히 둡니까? 책망합니까? 책망해야지요. 그런데 책망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심하게 정신을 차리도록.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학교 생활에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처음에는 하지 마, 경고합니다. 더 심하면 책망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퇴학시킵니다. 그 공동체에서 빼버립니다.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 창조 질서에 적합하지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것, 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